자, 2021년도 2기 제3가 교과입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 네. 4월 17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7시 9분입니다. TMI 실천은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헌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씨 뿌리기 전도책자를 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억절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인상 깊은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있었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인간의 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신실한 그 약속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맺었던 언약,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줬던 언약. 근데 아담 언약 이후에 좀 아담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지켜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노아와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여호수아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지만 오늘은 노아 언약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식일 오후 소지에 보시면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테리아의 크기가 이 바늘 끝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박테리아를 현미경으로 1000배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 바늘 끝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들은 숙주가 없으면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숙주 없이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둘 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는 숙주 없이 어떤 매개물 없이 계속해서 증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과에는 24시간 후에 1600만 개로 이렇게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고 48시간 후에는 수천억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세한 박테리아처럼 죄는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 삶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죄악들이 너무너무 확산이 돼서 결국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 거의 다 잠식당할 뻔하고 인류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깨닫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느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편만한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을 깨끗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편만한 죄악이죠. 죄악이 아주 신속도록 퍼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에,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 죄악이 범람하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인류가 대적할 그때에 남은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일 일요일 스터디입니다. 제목은 죄의 원리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주 성경절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그 악함은 육적인 악함이었습니다. 육적인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인류는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 에덴에서 있었던 모든 환경들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심적인 그다음에 어떤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육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은 대단히 오랫동안 삶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런 축복 안에서 어떤 이 고생이나 그다음에 뭐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희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주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아담의 이 셋의 후손들까지도 그 예덴 동산을 자꾸 멀리하게 되었었습니다. 죄로 인한 땅의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그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법과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지만 가인은 그 언약을 버렸죠. 예,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자기의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났던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불평불만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죠. 가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못하시고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죠. 근데 그런 이 품성을 잃었던 그 가인의 모습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이 그를 버리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자꾸 이 천연계는 자꾸 인간에게 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여 줍니다. 가인은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땅 대신 성을 짓습니다. 그 성은 바벨탑 같은 성이었고요.
자신을 지키는 성일 뿐만 아니라 아,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과 똑같이 품성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축 치는 기술, 수금과 퉁소를 잡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술들은 그들을 우상화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삶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들과 연합을 하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되면서 그들은 품성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품성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육신적인 삶에 몰두해 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이전에 사람들은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출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겨오게 된 것이고요. 그들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자 땅이 부패하게 되었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면 땅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의 품성과 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속하도록 언약을 맺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범죄는 반드시 땅의 부패와 땅의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만큼 타락을 하게 됐냐면 땅이 완전히 부패해서 포악해져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을 만큼 포악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이 사람을 심판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가 지상에 이중의 저주가 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천연계의 외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 쇠퇴에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에게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자기의 수산물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풍요로웠고요. 그 하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몇천 년 동안 혹사당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되었고 이 땅을 새롭게 해서서 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세계와 그의 풍부한 귀중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은요, 성경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는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예.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땅은 쉬게 되고 새롭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땅이 더러워졌으면 그 주민들을 스스로 토하여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땅이 쉼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땅인데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조물이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보존하신 것이고요. 불로 멸망해서 완전히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게 되신 것은 바로 이 심판,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12일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1월 소지에 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이 결속력이 끈끈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도덕적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림을 보시면 노아는 분명히 홍수전에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홍수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고 육적인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계속해서 이 아벨의 제사를 이어받았던 사람이고 셋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셋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언약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참으시며 또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노아가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 십계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 그런 계명을 그애가 몸소 삶으로 실천하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은 청지기 직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만 또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분명한 이 절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옛 언약의 이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옛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이 사람들이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완전하게 되고 있는 것은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사실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이 노아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언약을 굳게 해서 완벽하게 이루고 이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이 땅에 방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방주. 네. 사단의 권세에서 이 죄의 이 신속한 전염병 속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방주를 지으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사실 원래 주인이 누군가?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고 모든 썩어질 것들의 주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결박을 어,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경고를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사단의 결과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한 온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면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결계를 다 완전히 패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심판을 받고 새롭게 주실 거니까 그 땅에서 나와라. 그 땅에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13일 화요일서집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교과에서는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인간의 편에서 순종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분명히 노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품성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명령도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축복은요.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고 방주를 만들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노아에게는 단순히 계명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현대의 기별과 같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 받아야 될 사명과 같은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뭐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안식 기별을 온전히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는 것처럼 노아도 그 당시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심판을 동안 심판을 동안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렇게 땅을 갈아 엎어야지 새로운 땅이 나오면서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심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노아홍수도 마찬가지였죠. 예,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축복이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서 새롭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 주민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정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주인들로 땅을 새롭게 해서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그 품성이 망가지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땅이 이제 쉬게 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레위기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다. 그 땅을 황무케 하겠다. 땅에다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땅을 새롭게 해서 주시는 것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 이 우상숭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심판은요, 땅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지구는요, 점점 불에 타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온난화 현상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 뜨거워진 지구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부터 용암이 솟아 올라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상상도 못하죠. 사실 그 당시 노아의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 홍수 때도 이 땅 아래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이 바닥에서 땅 바닥에서 이 불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이 있다는 것은 땅을 안식을 시켜주시고요. 하늘과 땅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집안을 청소하다 보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깨끗하게 청소할 때는 그곳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그것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같이 청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은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이 지구는 이제 끝날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청소를 해줄 것이니까 나와라라는 기별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땅의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그 땅은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땅을 안식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노아처럼 완벽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아처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임을 깨닫고 이 언약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에 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썩어져서 없어질 그런 모든 것들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대 기별이고요. 노아가 가졌던 기별이고요.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의 연합활동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그분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수요일서지입니다. 수요일서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제 있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지개의 언약을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는 언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9장 1절, 2절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몇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생명 존중에 대한 언약, 그리고 생명을 번성케 하라는 언약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이것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 손에 붙이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왜 이런 약속들이 필요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없는 심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로 이루어졌고요.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되었고요. 인간의 죄악의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게 됐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또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또 많은 죄인들이 생겨나게 될까? 그들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아, 그들은 어떻게 그 트라우마, 그 심판 후에 있는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비록 죄인들이지만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끊임없이 이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로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인데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바라본 것은 황폐된 지구였습니다. 그들이 딱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추위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충으로 아주 온도가 적정했었는데 그 물충이 사라지자 뭐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지면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태양이 뜨거웠지만 밤에는 추워졌어요. 태양이 사라지면. 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꽃들도 없어지고요. 푸른 나무들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새들이와 물고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동물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던 동물들만 이렇게 다 나가게 되었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체험하게 된 그들, 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다시 또 비가 내릴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끊임없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에덴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지 않는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떠도는 전설에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에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에덴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와 말씀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홍수 후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 죽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덴의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성취를 보여주는 그 증거인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 예, 내가 이것을 약속하는데 결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천연계, 모든 만물을 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요. 이제 올 모든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
뭐 소설이나 전에 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사단이 그런 모든 홍수 이야기를 마치 소설이냐 그렇게 꾸며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있는 영광의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서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네. 15일 목요일 수지입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교과에서는 이 남은 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한 이야기고요. 이사야서 4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려고 했을 때 또한 유다의 남은 자손들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죠.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은 지금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그대로 묻어있는 사상이고요. 저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분명히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신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큰 위험의 때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마치 뜬구름 잡는 약속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이 땅의 삶에 몰두하고 있고요. 뭐 부동산, 집,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냥 자식 교육하는 거,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어디 가서 뭐 먹으면 맛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노아가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던 것처럼, 이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참여하지 않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이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의 노아와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외로운 길을 가지만, 어려운 길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방주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인 무지개는 세상을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다. 홍수 후에 지구의 기후 조건들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땅을 적시기 위해 내리던 이전의 은혜로운 이슬을 비가 대신하게 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혀줄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그분의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무지개는 비가 전 세계적인 파멸이 아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아멘. 모든 수설을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